대마준원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아침에 이사야 1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는 대체로 건조한 지대이어서 운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리해서 보통으로 어떤 도회든지 동리는 흔히 운물을 중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해서 여리고에는 유명한 엘리사의 운물이 있고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고 나사렛에는 마리아의 운물이 있고 베들레헴도 성 밖에 좋은 운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운물이 귀한 까닭으로 운물 때문에 싸움한 다툼도 종종 있습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가지고 여러 번 다투기를 시작한 이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는 것입니다. 전시에도 흔히 이 운물들을 먼저 점령하기를 애쓰고 또한 부득이 후퇴할 때에는 흔히 운물을 메우고 후퇴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성지를 순례할 때에 여리고에 가보니 그곳은 지대는 매우 낮은 곳이요 따라서 예루살렘 근처보다는 매우 덥고 그 사방은 광야입니다. 건조해서 무엇 별대가 못 됩니다. 하지만은 여리고 근처만은 좋은 엘리사의 운물이 있어서 그 근처에 가보니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거 없이 문자 그대로 그 샘에 와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자들도 물을 길어서 물병을 어깨에 메고 가고 아이들은 적은 물병에 물을 길어가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다 물을 넣어서 나구에 싣고 갑니다. 필연 먼 곳에서 물을 길러 온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 구원의 운물들
들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 해가를 풀 수 있는 생명수에 운물이 있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이 이루었습니까? 아마 세 가지 의미로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운물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운물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운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째 의미를 생각하면 이사야의 예언의 배후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갔지만은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다가 어떤 곳에 와서 보니 물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물맛이 달아져서 조금 먹었지만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다가 좀 더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니 그곳에는 좋은 샘물 12이 있었습니다. 또한 큰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운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먹고 종려나무까지 나무 아래에서 어운 햇빛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광야길을 헤매일 때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전혀 물을 찾을 수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문자 그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길어 먹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앞으로 구원의 운물이 있어서 누구든지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처럼 이사야가 말씀하신 지 약 750년 후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거니와 유대 명절 중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실험하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흔히 광야에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한
동안 초막에 지내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 모이고, 그때의 모든 제사장들은 흰 예복을 들고 모든 악사들은 악기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병을 들고 너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부터 동남아를 향해서 잔기타를 내려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실로암 못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물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병을 메고 여러 제사장들은 역시 너를 지어서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앞들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하고서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물병을 성전 제단 앞에 부어서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수를 주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었다고 하는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뜰에서 어떤 초막절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한 대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문자 그대로 그 성전뜰에 서서 물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문자 그대로 구원의 운물이 올시다.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인간 심령의 깊은 욕구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만 이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서 깨끗한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만 참된 안심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만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구원의 운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향락,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적인 모든 오락, 인간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 만족을 주는데 그치는
웅덩이 물밖엔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가운데 영생이 있는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이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천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출판되는 책이 성경이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책이 성경이요, 오늘날까지 제일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성경 가운데 생명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당시에 모든 철학과 문학을 아무리 통달하였지만은 영적 고민을 면치 못하던 청년학자 어거스틴이 어디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서 옳은 생활을 하여 보려고 하느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의를 얻지 못하는 청년 신부 마틴 루터가 어디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느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은 지금도 기억하는 적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가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 생활을 하던 어떤 청년이 감옥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만나게 되어서 그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어떤 구절을 읽게 되었는고 하니 성한 사람에게는 이원이 쓸데없고 병난 사람에게 쓸데 있는데 인자도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 왔노라 하는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진 죄악을 지으니 청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으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냐?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서 적은 자서전을 쓴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문학도 있고 서신 등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신 이광혁 장로님께서 신약 성경을 다 한 장에 쓰신 그림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볼 것이면 신약 전설을 전부 썼지만은 실상 나타나는 그림은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구원의 운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로 표시가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렇게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인간 세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 꼭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 혹은 진리의 등대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또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영적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심령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라 이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하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야말로 진리의 방송국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교회의 역할, 교회의 성격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웠습니다.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1세기에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2세기에도 그러했고 3세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 20세기에 와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어거스틴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진실되게 건실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아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느님께 예배하며 그때 로마 제국 일원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성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깊은 자리에 들어갔고 풍성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광야같이 메마른 아니 사하라 사막같이 쓸쓸한 이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문자 그대로 구원의 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어떤 잡지를 보니 저 이란 나라 옛날 파사올시다 그 나라는 그 유프라데 강 그 근방에는 강이 있어서 물론 물이 풍성하지만은 대체로 비가 적게 오는 지방이어서 어떤 지방에는 1년에 몇 번밖에 비가 안 오고 전혀 우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비가 올 때, 소나기가 올 때 그 물을 다 받아서 한 우묵한 웅대를 파고서 그 물이 새도 못하게 준비를 해서는 그 물을 전부 받아두고 그 개인 물을 가지고 여러 달 비 안 올 때 그 물을 모아 마시고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그 물로 메마른 곡식에 물을 주고 전부 그 웅대의 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보니 그 웅대의 물이 오래되면 더러워지고 그 여러 벌레도 생기고 위생적으로 도무지 썩어져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마지막에는 되고 마는데 다른 물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그런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도 어떻게 생수를 먹고 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미국에서 보니 깊은 몇백 척, 몇천 척을 뚫러서 그 땅 속에 있는 기름, 휘발유를 발견해서 많은 사람에게 휘발유를 공급하는 그런 것을 많이 구경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이 고체는 도무지 암만 파도 몇십 자 파도 물이 안 나지만은 이 깊은 속에 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미국에 특별히 기계를 주문해서 여러 백척 150척 이상 200척 깊이 뚫러봤다. 뚫러보니까 약 200척 이하에는 물이 풍성해서 그 다음에는 그 기계를 통해서 물이 솟아올라고 그래서 첫 번으로 참 깊은 곳에서 생수를 얻어서 그다음부터 그 근방에는 맑은 물을 마시게 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물을 파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물을 파줘서 그 일대가 말하자면 쓸쓸한 광야가 변해서 문자 그대로 풍성한 꽃동산으로 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된 14년 전에 이곳에 큰 구원의 운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시도께서는 이 운물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잃고 허둥지둥 38선을 넘어온 모든 피난민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해방된 후 복잡한 세태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곤비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원기를 주셨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사망의 길을 걷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립 14주년 기념주의를 당해서 먼저 이 구원의 운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가에 서서 외치십니다. 물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도 이 물가로 나올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고 그 심령이 편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나올 것입니다. 이 샘물을 통해서 그야말로 천국의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도 나오세요. 이 샘물을 통해서 그 심령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더러워진 자도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샘에 그 몸을 씻으면 깨끗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눈먼 자도 나오세요. 이 물에 씻으면 그 마음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피곤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도 나오셔서 이 운물의 구원의 물을 길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운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이 구원의 운물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풍부히 마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이처럼 귀한 구원의 운물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이 겸손히 이 물가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피곤한 심령, 굶주린 심령, 기갈된 심령 위에 생명수로서 이 시간 주님께서 풍성히 성신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